네, 오늘 여호와의 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 왕 임금에 대한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참 신앙의 좋은 본을 받을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 시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 이때는 아직 통일되어 있을 때입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처음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도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이 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들 중에는 전쟁도 물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2번이나 침공을 해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다윗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전투를 해야 됐던 것이고, 어쩔 수 없었던 그 일 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바로 다윗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는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그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 천막으로 천막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막 성전의 제일 안쪽에 무엇을 뒀느냐 하면 나무 상자를 두셨는데, 이 나무 상자는 금으로 싼 나무 상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궤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고리를 달아서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궤였습니다. 이 궤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 110cm, 세로 65cm, 높이 65cm 정도니까 뭐 요만한 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두셨고요.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담고 이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은 역시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인데요. 이 뚜껑 위에 두 명의 천사가 마주보는 형태로 요만하게 있어요.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법궤를 덮는 형상으로 2명의 천사가 법궤 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뚜껑하고 이 천사가 합체로 있어요. 합쳐 있는데 여기 바로 이 두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그 공간을, 그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면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 장소 소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성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제일 중요한 그 장소에서도 그 제일 깊은 곳에 이 법궤가 놓여 있고, 거기에 법궤 뚜껑이 밑에는 돌판, 십계명 돌판이지만 그 뚜껑에는 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어떤 상징을 뒀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지성소에서 들어오면은 요 시은소, 요 천사 사이의 요 뚜껑에다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피가 뚝뚝 떨어져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게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시면은 상징성이 많습니다. 이 나무 궤짝 금으로 쌓였습니다. 나무 궤짝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공의롭고 인자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만으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가 이 위에 그 법 위에 그 뚜껑 위에 그 피가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받음으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얻는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법궤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처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앞장 세워서 가고 백성들이 따라갈 때 이 법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을 하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축원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이제 머물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법궤를 이렇게 행진을 쉽니다. 그때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그 앞서 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묵어 주십시오 하고 이 법궤와 함께 모세가 축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전의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소품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는 죄를 많이 짓고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범죄를 많이 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법궤만 메고 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이 법궤만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전쟁을 이길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반성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전쟁을 이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냥 전쟁 때 무조건 가져갔어요. 그렇게 끌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패할 뿐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낭패가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존엄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뺏어갔지만은 그 법궤를 갖다가 이제 전리품으로 자기들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또 갖다 놨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 신전에 신상이 동강이가 나 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뭐 전염병, 독종이 종기가 막 생겨서 사람들이 그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렇다. 다른 도시로 얼른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른 도시도 그것을 전리품인 줄 알고 받았더니 가져가자마자 재앙이 옵니다. 그 도시에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고통이 오니까 또 돌려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5 블레셋 도시들이 돌리다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드리자. 감히 그 법궤를 어떻게 깨트릴 그런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도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자기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요. 보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금으로 된 이 보물들을 잔뜩 실어서 예물까지 갖다가 술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곱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면은 이 법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떤 대적도 흩을 수 있지만은 이 법궤를 우리가 그냥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교훈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법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셔드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그 행사 속에 있는 것이죠.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항상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이나 우리가 부려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왕이세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로드,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또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우상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들은 부르기는 자기들의 신이라고 부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상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오고 자기 원수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우상이에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또 존경을 또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그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이 법궤를 모셔올 때 이 사람이 왕의 체면과 어떤 채통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기쁘게 춤을 추는데 마치 이게 진짜 종들이나 어떤 광대들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추면서 뛰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 부인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왕이 저렇게 채통을 잊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기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다윗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 덩치가 작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한평생을 몇십 년 또는 뭐 100년까지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그냥 똑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냥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는 그러한 불행한 삶과는 다른 달라진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아니,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회를 오고 나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겉에서 보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나라들 뭐 심지어는 더 무역도 많이 하고 군사력이 큰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정말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순종해드리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곳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의 생애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신앙 우리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사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다윗이 자기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이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의지가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말 생명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인 바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심장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불행하고 슬픈 일이 뭐냐면 이 다윗의 앞에 있었던 사울 임금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면서 왕 노릇을 하고 왕의 영광을 그냥 누린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막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동네를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왕에서 멀리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그 모세 시대 때 만들게 하셨던 이 성막, 그 법궤가 있는 이 성막 전체가 잊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맣게 잊어졌어요. 이 성막이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이 잊혀졌던 하나님의 성막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그 내용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32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했다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지금 다윗의 표현입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 않으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찾을 때까지는 잠을 안 자겠다. 이런 결심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난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지내면서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서울했다는 겁니다. 빨리 안 찾으면 다윗은 죽어요. 그럴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찾았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나무 있는 밭에 어느 과수원 같은데 치워놨어요. 그거를 겨우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존경과 영광과 이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다윗과 함께한, 지금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성막을 모셔들여 오는 일을
개인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우리의 일로 여기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로 여겨지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신앙의 회복의 사건으로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큰 행사가 이루어졌어 말이죠. 이 법궤 모셔오는 일은 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는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또 풍성해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모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데서 우리가 살펴보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옮겨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옮겨오려고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어떤 사고냐? 법궤를 찾고 이제 좋아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그 이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식으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 법은 뭐냐? 이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채로 어깨에 매서 사람이 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렇게 매야 되는지는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이 모셔올 때는 그냥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모셨던 집에 그 집 아들이 그 수레에다가 그냥 법궤를 얹어가지고 끌고 소가 끌고 나오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편리한 줄은 아시겠지만은 그 뜻이 달라요. 짐승에게 맡겨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여호와의 법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깨에 직접 메고 사람들이,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어깨에 메고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집에서 이 법궤를 좀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끌고 그 수레 끌고 나오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소가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날뛰었어요. 문제가 소가 날뛰니까 그 집의 아들 우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법궤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법궤 그냥 툭 잡았어요. 그냥 이거는 상자다 툭 잡았어요. 그 순간 치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법궤를 옮기던 첫 번째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그 도리에 맞게 대하지 않다가 아주 쉽게 가볍게 대하다가 치심을 받아서 우사가 즉사를 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하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을 하고 말이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모셔놨습니다. 그냥 모셔놓고 일단 이 행사를 포기를 했었던 거예요. 포기를 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는데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 동안에 그 집에 그렇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과 그 집안의 동물들과 짐승 새끼까지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뭐 새끼를 낳아도 전부 다 쌍둥이를 낳는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좀 신기하게 이거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소식을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모셔다가 잘못 모셔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죠. 하나님은 나를 모시고 나를 잘 모시는 곳에 내가 축복에 넘치는 축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이 도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모셔와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고 역대상에게도 나오는데 역대상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13장에는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첫 번째 실패하는 장면이 역대상 13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성공을 하고 어떻게 그 온 백성이 기뻐했는가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는 우리 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지만은 또 그 나름의 도를, 그 법도를 가지고 계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취지가 좋고 뜻이 좋았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행착오도 겪는 거. 신앙생활이 하나같이 그냥 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되다가 어려운 순간도 있고 나의 약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실패도 있고 어떤 좌절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가 싶은 일이 있고 이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이거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이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그 교훈을 잘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뜻은 좋았지만은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 그냥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것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일들 또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묻는다면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잘 배우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나간다면 성공하고 또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아에게를 자기의 곳으로 모셔드린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함께 신앙 안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겪는 우리 다윗의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되고 또 뜨거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와 부족한 것들 뉘우치고 깨달아서 바르게 우리 하나님께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